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열립니다. 구역 공과를 준비하는 모임에 구역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죠? 다메섹. 어제는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였습니까? 모압에 대한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동편에 있는 나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메섹이 사실은 나라 이름은 아니죠. 수도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리키죠? 시리아 혹은 아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나라 이름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남한을 말할 때 서울, 북한을 말할 때 평양, 미국을 말할 때 워싱턴, 중국을 일컬을 때 북경을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가리킬 때 그 나라의 수도를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을 때,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시리아, 아람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우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난리 아닙니까? ISIS라는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라고 하는 이락과 시리아의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슬람 국가를 이룩하려는 테러 집단 ISIS가 또 두 번째 참수의 동영상을 세계에 방영을 해서 또다시 세계민들을 경악시키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ISIS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격분을 해서 나서고 있는, 그야말로 혼란이 도가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한 일들을 자행을 하고 그것을 또 온 세계에 잘한 일인 양 동영상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은 항상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죠.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근동지역에서 지금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그리고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 사이에 항상 혼란과 요동치는 그런 격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아람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다메섹이 패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죠?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이 동맹군이 결국은 무너지고 두 나라 다 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뺀 북왕국 에브라임을 가리켜요.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이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 에브라임도 나오고 다메섹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브라임은 뭘 가리킵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미 나라는 동강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분단된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 아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수도를 빌어서 다메섹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람은 뭔가? 아람은 바로 시리아와 같은 나라인데 그 민족을 언급을 하면서 아람이 남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곧 아람 나라가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동맹연합국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을 대처해 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역부족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어디에 망하는 거죠? 어디에 망하는 겁니까? 아수르에 망하는 겁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하고 아람하고를 구별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아시리아하고 시리아이기 때문에 이 비슷비슷한 나라 이름이라서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닌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시리아보다도 더 북방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나무로 온 나라들을 다 패망시킨 당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다메섹 곧 아람이 동맹관계를 이루어서 연합국으로 아수르에 대처하려 하였지만 아수르가 워낙 거대한 제국이다 보니까 남방으로 밀고 내려온 이 아수르 군에 의해서 두 동맹군이 패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말하면 어느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주전 8세기 후반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정확히는 몇 년도입니까? 722년. 물론 주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언제 망했죠? 주전 586년.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패망의 시기가 간격이 몇 년쯤 되는 거예요? 722년하고 586년이니까 약 140년 가까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도 남왕국도 망하는데 남왕국은 어디에 망했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패망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사야 말씀을 참 은혜롭게 읽어 나가다가 이 10장 넘어서면 자기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다른 데를 읽는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재앙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은혜가 안 돼가지고 자기는 이사야 40장으로 건너뛰든지 거기는 뭐가 나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쪽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책들을 읽는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The Lord of Hosts라고 하는 The 야훼 사바오스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사야 16장 17장에 이르는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뵙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한 족속,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앙으로 끝나는 성경을 함께 낭독할 때는 마지막에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는 아람 나라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나라로서 특별히 우대하시고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대나 편애는 아니었어요. 아람이 망할 때 에브라임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다만 역사적인 우선이다, historical priority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아가지고 잘된 것보다는 고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맞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들에다가 본보기를 삼은 거죠. 본때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인생이나 나라나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온 세상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극소수 있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라들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소수다.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데 어떻게 남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기도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304면, 구약성경 1304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우게 됩니까? 진노 중이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간구하였습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온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품에 파고들어서 아버지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